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읽으시면서 또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 로마의 개성 장군이 개선문을 지나서 로마의 황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멋있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이 장면이 뭔가 좀 어색한, 격이 안 맞는, 마치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되겠죠?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은 이 본문은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맞지 않는 내용들이 묶여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이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백성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겉옷을 깔은 걸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들을 성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겉옷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 겉옷은 이스라엘이라면은 누구에게나 이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왜 재산 목록 1호라고 하냐면은 이 겉옷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를 할 수 있냐면 이거를 갖고요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신용카드입니다. 이거를 맡기면은 전당포에서 돈을 그냥 줘요. 예. 그거 갖고 생활을 하라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면 가장 먼저 갖다 바치는 게 뭐라고요? 이 겉옷이에요. 겉옷을 주면 누구나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도 하나는 빌려주지만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란 땅은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요 추워요. 그래서 이거를 덮어야 잘 수 있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덮어 자야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니 돈을 받으려면 죽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올 밤에 살아 해 가지고 빌려줬다가 그다음 날 아침에 되면요 받으러 가요. 받아 가지고 또 안치해 놨다가 저녁이 되면 주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낮에는 생활비가 되고 밤에는 나를 따뜻하게 해서 잠을 잘 수 있게 하니까 낮과 밤에 다 유용한 것이 뭐겠어요? 겉옷이에요. 그래서 재산 목록 1 호예요. 그러니 재산 목록 1 호니까 함부로 다루겠어요? 함부로 안 다루겠어요? 안 다루지. 근데 지금 함부로 다뤄요, 안 다뤄요? 다뤄요. 어떻게? 땅바닥에 깔고 있다고요. 땅바닥에 깔고 있는 거는 내 재산 목록이니까 밟고 오지 마세요. 아니면 밟고 오세요예요. 밟고 오세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걸 밟고 올 수 있는 이가 누구인 거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낙이 타고 임하시는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다고요? 왕으로 보고 있다. 이게 겉옷의 이미지예요. 두 번째, 종려나무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종려나무는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나무를 밑둥까지 잘라버리는 겁니다. 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밑둥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른 데다가 불을 붙여요. 그래서 홀랑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살은 나무일까요? 죽은 나무일까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예? 일부는 주저주저 하셨는데 과감하게 빠져주시는 그 여러분들의 그 성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래서 홀랑 타버렸는데 그 옆에서 다시 싹이 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에 학명이 있어요. 영어로 된 학명이 있는데 그 학명이 피닉스입니다. 불사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종려나무는 다시 싹을 틔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승리의 나무로 불려주는 것이 이 종려나무입니다. 세 번째, 호산나라고 불리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호산나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때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언제 외치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계절에 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초막절이라는 계절에 호산나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외치게 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은 딱 두 개의 절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있어요. 3월에서부터 9월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우기라고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10월에서부터 2월까지의 계절이 우호절입니다.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으니까 건기에 자라는 식물이 있고 우기에 자라는 식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건기에는 어떠한 작물들이 자라냐면은 과일들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과일은 가급적이면 비가 안 와야 되나 봐요. 비가 안 와야 당도가 좀 강력해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3월에서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고 이때에 대추, 야자, 열매 이런 과일들이 어마어마한 당도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대추, 야자, 열매나 과일들이 주식이겠습니까? 주식이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은 뭐겠어요? 밀입니다. 밀은 비가 안 오면요, 일단 땅을 못 갈잖아요. 바위덩어리 같이 딱딱해졌으니까. 땅을 갈려면 비가 와야 되고, 또 거기다 싹을 심고 덮은 다음에 그냥 비가 안 와버리면요, 싹이 뿌리가 안 내리지 않겠어요. 제가 안 해봤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래서 싹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려면 비가 와야 되고, 싹이 나와서 또 자라고 열매 맺으려면 계속해서 비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10월에서부터 2월까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계속 오면서 그 밀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계절은 건기에서 우기로 탁 넘어가는 계절이에요.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뭄은 그때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 10월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다음은 그 다음이고, 자라는 거 그건 그 다음이, 열매 맺고 그 다음이에요. 일단은 밭을 갈아야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니까 비가 안 오는 순간부터 싹을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초막절이라고 하는 계절에 반드시 비가 와야 돼. 그래서 초막절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우제를 해요. 주여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씨도 못 뿌립니다. 그때 외치는 게 호산나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최소한 싹은 좀, 씨는 좀 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 이 호산나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결국 겉옷과 종려나무와 호산나는 사실은 한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 이 외침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가뭄의 계절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이 이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인 겁니다. 그걸 왕으로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 뭐인 거예요?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왕이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왕은 이스라엘에서 뭐를 타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에서 왕을 세우면 이런 사람을 왕을 세워라 라고 하면서 왕의 조건이 나와요. 그 왕의 조건 중에 말을 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을 두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말을 안 탑니다. 뭐를 타겠어요? 노새를 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탄 건 노새예요. 말은 솔로몬이 갖다 놨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나는 일이 발생되어지는데 말이 사용되는 것이고, 원래 이스라엘 왕은 노새를 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럼 나귀는 뭐니까? 노새는 왕이 타는 것이지만 나귀는요, 짐승이 올려준 짐승이 타는 거예요. 재물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께서 어디에 가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오라 그러시잖아요. 아니 말을 타실 예정이면은 말을 풀어오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가 쓰시겠다면 준다니까. 근데 말을 풀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노새를 풀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풀어오란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당신이 말이 없어서 노새가 없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뭐를 타야 되니까, 나귀를 타야 되니까 나귀를 가져오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귀는 짐을 실는 것이고 그 짐은 특별히 6월절 계절에 실려지는, 그래서 짐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짐은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짐이라고요. 재물이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재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왕 되어달라고 하는 백성 앞에 당신이 재물하겠다. 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왕을 요구하냐면은 잠깐 느낌이 있으셨겠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이 다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냐면 육신의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들이 로마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생활한다는 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다 뺏어가니까. 제가 군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군산 신방 다니면서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장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하나가 있어요, 군산에 가면. 저는 그게 아름다울 밑자인 줄 알았어요. 아름다운 장미가 쫙 펼쳐져 있는, 장미 한 그루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 밑자가 무슨 밑자인가 봤더니 쌀 밑자인 거예요. 그리고 저장한다 할 때 장자예요. 그러니까 미장동이라고 하는 곳은 쌀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산은 항구예요.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였다고요. 거기에서 전부 호남의 쌀이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장동 하면 수탈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요. 로마가 수탈을 해가요. 어마어마하게 수탈을 해가요. 얼마나 수탈을 해갔는지 오병이어 때에, 여러분 오병이어가 부패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꽁보리밥에 김치인데 그 김치도 빨갛게 넣고 우리식으로 막 젓갈 쏟아붓고 거기에다가 굴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돼지고기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보쌈 김치가 아니라 그냥 소금만 친 김치예요. 그러면 그걸 부자가 먹겠어요? 가난한 자가 먹겠어요? 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딜 가지를 못해. 주께서 너희가 먹여라. 우리가 먹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음식이에요. 얼마나 많이 수탈을 당하고 있으면은 그런 마을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수탈을 당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 저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 해방은 누가 해줄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 다윗이 뭐를 했으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 왕에게 우리 성전 지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사방의 적들을 다 무찔러 주셔가지고 우리 땅이 평안해졌다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그런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평화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고요?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평화로워지면 성전도 제대로 세워지고 온전한 믿음 생활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도 하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 하나님 우리의 이 질고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왕 되어 달라고, 우리가 다 깔아드리겠다고, 레드카펫 깔아드릴 테니까 그거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요, 나는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왔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노새를 타셨든지 말을 타셨어야 되는데 주께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야, 육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의 문제가 더 중요해. 이 사이의 갈등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 장면에 나타나는 어색함입니다. 백성의 기대와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달라져서 그래요. 근데 이 갈등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있다고 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임하심을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는 걸 봤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나는 저분의 신들 끈도 하나 메어드릴 만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힘들겠죠? 힘들 거예요. 그때 자기의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해요. 뭐라고 묻냐면, 오시리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왜 감옥에 가 있냐 이거지.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될 텐데 당신 왜 이 악한 자들, 바리새인도 악하고 당국자들도 약하고 헤롯 정권도 악하고 로마도 악하고 온 사방이 다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들을 몰아내지 않고 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가? 물어보라고. 그때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보고 실족하지 말라. 왜죠? 예수님은 지금 항상 뭐하고 다니니까 그 전국 당국자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시고 저들을 몰아낼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설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거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 세례 요한하고도 예수님에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실족하지 말라고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의 이야기가 있다고. 뿐만 아니라 앞에도 봤지만 오병이어의 사람들, 오병이어 먹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저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올려 세우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요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 찾아다녀요. 그리고 아침에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붙잡고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가 밤새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께서 뭐라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육신의 배 때문이 아니냐. 육신의 배 먹으면 다시 배고픈 것 같고 오병이어를 먹고도 그 다음 며칠 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허기져가지고 예수님 찾는 그런 육신의 떡을 찾기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너희가 정말 나에게 찾아야 되는 것은 생명의 떡이라. 내게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 어렵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모양이에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탄을 하세요.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갈래? 그때 뭐 멋있는 말 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어디가 있습니까? 나중에 다 도망가요. 결국. 그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갈등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겉옷도 깔고 종려나무도 흔들고 그리고 호산나도 외치고 있는데 주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자 며칠 사이에 돌변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내놔라. 바라바를 저 강도와 살인자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라고 바뀌어버리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하고 다를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자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 해가지고 신앙을 내려놓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이겁니다. 그 갈등이 성경에서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있는 갈등이라고요. 여러분 갈등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갈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등을 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정말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평안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정말 그게 가능한가? 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은 정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 평안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엄청 잘할 것 같습니까? 그거에 대해 성경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건 만나가 그렇죠. 만나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요. 여기 만나를 주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만나는 시험이 아니고 뭐예요? 복이죠. 왜 만나가 복이냐면 저 만나는 어디에서만 내리니까? 광야에서 내리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게 복이 되는 이유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먹을 것이 있다면 만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여기에 만나가 복이 맞아요.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시험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 시험이라고 하냐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 뭐 때문에 원망을 했냐면 음식이 없어서 우리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는 먹을 게 없으니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도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먹을 걸 내가 내줄게. 그럼 잘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가 보자.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만나를 먹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더 잘하더라? 하나님과 더 열심히 싸우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더라. 사람이 만나로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요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가나안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 종살이 하던 민족이에요. 종살이 하던 민족의 소망은 뭐겠어요? 여러분, 해방이지. 해방만 되어지면, 내가 이 종살이만 면하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더 바랄 수 없는 거를 주께서 해주시죠. 종살이에서 해방을 해줘요. 근데 종살이에서 해방만 된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붙여놨었어요. 하나 더 붙여놓은 게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뭐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종살이 해방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 들어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기대는 종살이도 해방시켜주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넣으셨으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겠죠. 그 기대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인지 한번 뽑아보십시오. 하나는 가늘고 길게 사는 것, 굵고 짧게 사는 것, 그리고 굵고 길게 사는 것. 여러분들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가늘고 길게 사는 것, 굵고 짧게 사는 것, 굵고 엄청 길게 사는 것. 그럼 뭘 생각을 복잡하게 하세요? 아니, 굵게 살았으면 좋겠지. 굵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건 이 가나안 땅에서 주기장창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망하더라 이거.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 사사기 댐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다면은 사사기 댐이 망했을 거예요. 왜? 저들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더 뭐 하더라고요? 더 달라 할 뿐이지. 또 다른 문제로 갖고 하나님 더 달라고 할 뿐이지 믿음하고는 그게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나안에서 저들은 누구의 손에 망해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쓴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 이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평생의 주님을 충성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면서 한탄하신 장면이 있죠. 이 백성들은 그 의가 새벽 이슬 같구나, 돌아서면 바뀌는구나 라고 탄탄하신 장면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 종합해 봤을 때 이스라엘은 좋은 것이 생긴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데서도 실망하고 좋은 데서도 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떠나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에덴 밖의 환경을 설명해 주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은 그 세상에 뭐가 나더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난한 자에게만 나겠습니까? 권력 없는 자에게만 나겠습니까? 못 배운 사람들에게만 가시덤불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부자에게도 납니다. 부자가 사는 곳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한마디에 온 세상에 벌벌벌 떨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못 배운 사람들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게 아니라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들도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뭐가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는 광야에서도 시험 들고 가난에서도 망합니다. 그러니 광야,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나온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가나안 들어간다고 가지고 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 살든 광야에 살든 가나안에 살든 일단은 뭐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그게 해결되어지면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빌립보 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어디서 했다고요? 감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비천에도 상관없고 풍부에도 상관없고 부자에도 상관없고 가난에도 상관없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더라.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좋을 때 있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더라 이거예요. 노래로 할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네. 궁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신다니까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늘에 새도 먹이시고 땅에 핀 꽃들도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잘 입히신다고. 창조주로서도 자기 피조물에게 이렇게 하시거든.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아니시냐. 아버지가 어찌 자식이 좋은 거 달라 그러는데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께서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거를 주신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요, 그게 믿음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나님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바늘 귀에다가 실을 꽂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뭐가 돼서가 되는 게 아니고 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두면은 육체의 문제의 해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 주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두면 누구나 100% 무너집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다 무너집니다. 봤잖아요, 세례요한도 무너지는 걸요. 그러니까 신앙 거기다 두면 안 돼요.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죄대에 둬야 돼요. 이거 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담이 있다니까요.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어디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이사야 59장에는 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이가 뭐로 갈라져 있다고요. 죄로 갈라져 있다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그것이 궁궐이든 그것이 초막이든 그것이 높은 데든 그것이 낮은 데든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뭐를 먼저 하셔야겠어요? 맞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셔야 되겠어요? 죄, 십자가, 회개, 거듭남, 구원, 여기에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고 그거를 바라보셔야 돼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걸고 보라는 것은 단지 병고침이 아니라고요. 주를 보라 이거 아니겠어요?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된다고 했어요. 높이 들리는 이유는 죄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자유케 할 거라고요. 더 세게 가볼까요? 진리를 할 때, 십자가의 진리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는 죄사함에서 누려지는 평화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 기쁨도 생수의 기쁨도 그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생수의 기쁨도 죄사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외쳐드리는 이유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사랑은 우리 주께서 우리 위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았을 때 돼요. 그래서 외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뭘 보면서 나가시나요? 우리의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죄의 해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항상 제가 걱정되는 건 이런 영적인 이야기 하면은 육적인 건 필요 없는 건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머리털ок 하나도 희게 못하면서 키도 한 자락 자라게 못하면서 왜 이렇게 염려만 하냐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건 잊지 아니하시고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갑시다. 우리 주께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진리의 길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일에 또 고난주간에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은혜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에서 주가 약속하셨던 신비로운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 여러분 좋습니다. 저의 소원 아시죠? 제 소원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오신 주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육신의 문제 해결로 인식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나의 죄의 중대함과 그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는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